자, 오늘 신명기 우리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최선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최고의 선. 야, 정말 최선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들은 항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그런데 최악의 결과다. 야구에서 그런 게 있어요. 무사주자 만루입니다. 아웃카운트는 하나도 없고요. 야구는 아웃이 3번 되면 이닝이 교체가 됩니다. 근데 아웃 하나도 없고요. 주자가 1루, 2루, 3루에 꽉 찬 거예요. 그럼 보통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그렇죠. 홈런 한 방 기대한다고요. 극적인 홈런 한 방. 홈런 한 방이면 4점이 들어온다고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요. 뭐 병살타. 한 번 타구를 쳤는데 뭐 2명이 한꺼번에 죽는. 근데 최근에도 그런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삼중살이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땅볼을 쳤는데 3루수가 3루 베이스를 찍고 2루로 던지고 1루로 던져요. 점수 하나도 못 내고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 타자 한 번의 타격 때문에. 최선과 최악을 꿈꾼다고요. 자, 근데 오늘 보세요. 최악의 상황이죠. 지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늘. 자, 보십시오. 우리는 저주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해서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뭔가 좋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뭐 아이가 다치거나 뭐 병에 걸렸거나 어떤 진단을 받았거나 사업장에 뭐 큰 화재가 났거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라서 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거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지나가다가 눈에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저주가 임할 때가 아니고요. 복과 저주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잘못 생각해요. 근데 최선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건 최악과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가장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가장 좋을 때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복이 임하고 가장 최선이 임하고 정말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때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최선일 때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이 마지막 바닥까지만 가야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평탄할 때는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노멀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선할 때, 가장 좋을 때, 인생의 최고점에 올라와 있을 때도 우리는 더욱더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저 평탄한 길을 최근에 걸어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느슨해졌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반대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냐라는 어떤 불평과 원망과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곳에 계시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그 은혜 속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복과 저주가 임함으로 뭐가 생각이 난다고요? 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늘. 이제 뒷부분은 이제 저주에 관하고요.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늘. 자, 첫 단계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의 단계가 있다고요. 처음에는 깨달아져야 돼요.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실패 경험도 많고 성공 경험도 많으니 저 인생은 참 굉장히 값지게 진행이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경험이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해석과 인식과 사고와 그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규정 짓고 또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회복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깨닫는 단계가 있죠.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절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청종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청종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 말이 되게 이제 라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래요. 자, 그리고 우리를 모으시는데요. 그의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ven if죠. 영어로. even if. 설사 그럴지라도. 자, 어떻게 하죠?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거는 돌아오기 힘든 거 아닙니까?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끄시다 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는 회복시키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한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최악을 극복하는 회복이 인생 가운데 임할 거고 공동체 가운데 임할 거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어떤 고난 정도가 아니라 그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얘기할 때 최선과 최악을 꿈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 저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 최악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그 회복 사역이 지금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그 남은 자들을 다시금 모으십니다. 물론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흩어져 있고 또 독립국가로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최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그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악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그 회복 사역이에요. 자, 그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거래요. 5절. 그리고 더 번성하게 하실 거래요. 그게 9절, 10절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 다음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너를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8절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러니 그것이 만약에 기억이 나거든 깨닫게 되거든 지체하지 말고 8절 너는 돌아와라. 또다시 얘기하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오늘 묵상이잖아요. 그런데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돌이키는 것,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가능한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 메커니즘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최근에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나와 있어요. 6절 한번 보시죠. 6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실은 인간의 선택적 결정도 들어가요. 인간의 어떤 그 의지적인 행동도 지금 요구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명히 요구하신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예,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행위도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출발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이 먼저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사역은요, 인간이 어떤 좋은 결정을 내려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니라요,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출발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으로부터 이 모든 사역들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마음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백성들이 순종할 때 진정한 돌이킴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발이 있었고요. 인간의 그에 따른 응답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이 돌이킴이라는 오늘 주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출발은 어딜까요? 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먼저 간절히 원하고 또 돌아가야 되는, 물론 이 돌이킴이 그 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뭔가요? 예, 그 회복 사역의 주체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도하고 계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장치하고 계시는, 설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최근에 봤지만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이에요. 지금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아직 이 저주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 미래에 임할 저주고요. 그 미래에 임할 저주에서 또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그 현장이에요. 신명기에서 얘기한 그 현장이 바로 에스겔이라고요. 자, 36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여기까지요. 28절까지. 그러면서 지금 신명기에 예언된, 또 미리 제시된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상의 소산,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거야. 나무의 열매도 그렇게 하게 할 거야.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할 거야라는 그 약속이 지금 에스겔에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회복 사역의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시고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출발되죠. 자,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출발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회복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여러분들 이거 하나 명확하게 하세요.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뭔가 작용할 수 있는 마음은 뭘까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국가와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회복에 대한 갈망은 있다고요.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건 있는데 회복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아, 비즈니스가 회복이 되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회복이 되면 좋겠다. 이 국가와 민족이 회복이 되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회복이 되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회복이 되면 좋겠다라는 회복에 대한 갈망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이 회복의 모든 사역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출발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 37절에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 모든 회복 사역을 주도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은 있다? 회복에 대한 갈망은 있다라는 거야. SNS에나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도 뭐는 있더라?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명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멈춰진 부분들도 많고요. 오히려 그 감소한 부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지표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서 회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복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그 갈망이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진정한 회복,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 최악을 극복하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막 최고의 지점에 오른다거나 정말 놀라운 그 경제적인 풍성함, 물론 그것들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최선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회복에 대한 갈망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돌이킴이라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닐 거라고요. 그죠? 정말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리를 얘기할까요? 마음의 거리인데요. 오늘 얘기해 보세요. 6절에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결국 돌이킴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은 뭘까요? 돌이켜서 청종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느 분 페이스북인가에서 제가 봤는데 포스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급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아침에 좀 찾아보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 며칠 전에 봤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또 급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저러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능력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린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희 아내의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지금 상태는 얼마고 요즘 컨디션은 어떻고 아무리 컨디션이 어떤지 잘 안다고 이야기해봤자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컨디션 좋지 않은 것과 자기의 어떤 아내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몸이 좋지 않아. 그럼 내가 설거지라도 좀 해줘야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도와줘야지. 라는 그 행위가 나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다고는 얘기해요. 아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근데 뭐 하셨어요? 그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돌이킨다라는 건 뭘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성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자녀의 상태를 파악하셨다면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는 데 성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지식적으로 아셨다면 그러한 배우자를 사랑하는 데 성공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돌이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사 우리를 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킴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회복의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씨앗은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갈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간구할 수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근거하면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반드시 간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기도의 간구로 더욱더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돌이킴의 그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은 냉랭해. 뭘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녀에 대해서 잘 알아. 지금 저 자녀가 지금 자꾸 딴짓하는구나. 요즘에 생각이 딴 데 가 있구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것을 예리하게 너무 분석하지 마시고요.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세요. 결국 인간을 바꾸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자녀들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사랑이 바꿉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회복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회복시켜 보기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좀 회복해보겠다라고 우리가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복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회복의 출발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갈망은 있더라고요. 대부분은요. 그것까지 없으면 정말로 절망적인 인생이죠. 그러나 회복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회복에 대한 능력은 없어요. 그게 분명히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결국 마음과 그 내 자손의 마음에 또 할례를 베푸사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에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죠.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순종할 때 돌이킴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멈춰져 있고 또 손실되어 있고 회복에 대한 영역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회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회복에 대한 갈망만 있습니다. 37절에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드시 응답을 통하여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과 그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 모든 공동체와 자녀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자손들에게까지 분명히 전해야 될 이 말씀 핵심 무엇이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돌이킴의 마지막 그림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을 더 깊게 본다든지 기도의 시간을 늘렸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고요. 자녀를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게으름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나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도 실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은 죄를 자꾸 반복해 짓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아니하시는 행동을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신앙적 불균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전적으로 전인격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을 행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고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인간이라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셨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정확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